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겉으로는 웃지만 또 그 속 안에는 아픔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한 곳에 그의 삶을 찌르는 통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들, 또 과거의 상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가시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가시는 작지요. 그러나 그 가시, 그 하나 박힌 손에 만약에 박혀도 거슬리게 되고 또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러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가시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을 내세울 것에 그가 한 일들을 내세우면 대단하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또 바울이 기록을 했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야말로 영적인 거장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그 굉장한 또 영적인 체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냥 그가 내세우려면 얼마나 크게 내세우겠어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무슨 어떤 수행원을 동행하고 대단한 걸 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늘 7절에 보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바울은 이 가시를 표현하기를 사탄의 하수인이다. 개역개정에는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의 이 갖는 심한 안질이다, 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라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을 끊임없이 찌르고 그것 때문에 괴롭히고
사역을 그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방해받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지요. 뭐 바울뿐만이겠어요. 우리도 어떤 이들에게 정말 이 가시가 또 존재해서 연약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기도하죠. 주님, 내게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왜 나에게 이 가식을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가시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그렇죠.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쭐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게 안전장치였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은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매는 은혜에 닫힐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한 번 더 찾게 된다면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8절에서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이 3번은 단순히 횟수 3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주님, 이것만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병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9절을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바울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상황 또 그것 형편을 바꾸시는 대신 바울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바울아, 내게 이미 은혜가 충분하다. 내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이 바로 내 능력이 머무르는 그릇이다.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없고 뭔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믿지요. 하지만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나의 능력이 완벽하게 드러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강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해. 이렇게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 문제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 두 손 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거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 안 하시나? 왜 나는 기억 못 하시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러나 혹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계신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나 그 결핍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공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약점을, 그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숨기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절에 보면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이거 무슨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제 포기해서도 아니에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복음의 신비고 역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 그가 능력이 많고 뭔가 할 수 있고 또 머리도 잘 돌고 기억력도 좋고 힘이 있을 때, 아니 그의 40세에 얼마나 뭔가 할 야망이 있었어요. 그때 사용하시면 좋았잖아요. 그런데 힘도 빠지고 말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스스로도 얘기해줘.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 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제 나는 할 게 없다 하고 다 힘을 빼놓으시고, 그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비로소 시작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보세요. 그게 수십만의 적군을 감당할 만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그건 뭔가 해볼 계획 엄두도 못 내는 그때 인간의 정말 모든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부족한 성격,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걱정들,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장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연약함만 보지 마시고 절망하고 원망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에게 이 문제투성일까?
오히려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약함을 덮어주십시오.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해서 또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 그 가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